안녕하십니까, 불자님들. 오늘 아침에도 마음이 복잡하고 어수선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루 종일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느라 정신없이 살아가고 계시는 법우님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하루 종일 각종 뉴스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휴대폰에서는 끊임없이 알림이 울리며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도 멈출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더 많이 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까요? 정말로 모든 것에 반응하고 대답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까요? 오늘 제가 불자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침묵의 힘에 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여 년 전부터 이미 침묵의 놀라운 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역대 선사들과 조사들도 침묵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다른 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침묵의 가치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무언가를 말해야 하고, 항상 무언가에 반응해야 하고, 항상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때로는 말하지 않는 데서 나오고, 진정한 평화는 고요함 속에서 찾아옵니다. 오늘 저는 불자님들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침묵의 법칙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3가지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불자님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될 것이고 인간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이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내면과 진정으로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혹시 항상 무언가를 설명하고 변명하고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불자님들에게 큰 깨달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선사들의 지혜를 통해 침묵이 가진 놀라운 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의 힘을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인생을 바꾸는 침묵의 첫 번째 법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노할 때는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혹시 화가 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가 나면 즉시 반응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이 과연 문제를 해결해 주던가요? 대부분의 경우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관계를 더 망가뜨리고 나중에 후회만 남기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독을 품고 다른 이를 해치려 하지만 결국 독을 품은 자신이 먼저 죽는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분노로 인한 말들은 마치 독과 같아서 상대방을 해치려고 하지만 결국 그 독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자신의 인격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옛 선사들은 분노할 때야말로 침묵의 힘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조주 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조주 선사에게 찾아와서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조주 선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스님이 더욱 화를 내며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고 소리쳤을 때 조주 선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그 스님이 그야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 되지요라고 대답하자 조주 선사는 바로 그것이다.
그대의 분노와 욕설을 나는 받지 않으니 그것은 모두 그대의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화에서 우리는 침묵의 놀라운 힘을 볼 수 있습니다. 분노에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욕설에 욕설로 대답하지 않고 침묵으로 받아넘긴 것입니다. 그 결과 분노한 상대방은 스스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고 조주선사는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화가 날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3번 깊게 숨을 쉬십시오. 들숨에는 불을 마음속으로 염하고 날숨에는 철을 염하면서 부처님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이 분노는 내 것이 아니다. 이 감정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다음으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중생이고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비심을 일으켜서 이 사람도 괴로워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화가 난 그 순간에는 절대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중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난 마음으로 내린 결정은 10중 8구 후회하게 된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분노의 감정이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맑은 마음으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가서 정말 할 말이 있다면 차분하고 지혜로운 말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이 방법을 실천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한 보살님은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몇 년간 고생하셨는데 침묵의 법칙을 실천한 후부터는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시어머니가 화를 내거나 트집을 잡으실 때마다 즉시 반응하지 않고 침묵으로 받아넘기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시어머니도 점점 화내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오히려 며느리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분노할 때의 침묵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자신의 마음을 성장시키는 적극적인 수행법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판단하고 싶을 때는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혹시 다른 사람을 보면 즉시 판단하고 평가하는 습관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행동은 잘못됐어. 저런 식으로 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이 자동으로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인간의 습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분별하고 판단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판단의 마음이야말로 고통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물은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보는 모든 현상,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들이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의 모습만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합니다. 한 가지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무수한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절에 새로운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예불 시간에 자주 졸고 공양 때도 다른 스님들보다 많이 드시고 일할 때도 게으른 것 같아 보였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속으로 저 스님은 수행자 자질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스님은 중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밤새 간병을 하고 계셨습니다. 낮에 절에 와서는 피로해서 졸 수밖에 없었고 영양실조 상태여서 많이 드실 수밖에 없었고
체력이 딸려서 일을 제대로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일화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급하게 남을 판단하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얼마나 부정확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지 않으십니까? 임재선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중무사인 위시귀인. 하는 일 없는 사람이 참된 귀인이다. 여기서 하는 일 없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뜻이 아니라 쓸데없는 분별과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항상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 마음을 멈출 수 있을까요? 첫째, 남을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즉시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둘째, 그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의 전체를 알지 못한다. 나는 이 사람의 사정을 모른다. 셋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저 사람의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넷째, 자비심을 일으키십시오.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중생이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다섯째, 판단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할까? 어떤 마음일까? 이런 식으로 연습하다 보면 점점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으니까 자신에 대한 판단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신을 계속 비난하고 자책하는 마음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한버부님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의 행동이 항상 눈에 거슬리고 화가 났는데 판단하지 않는 연습을 시작하신 후부터는 직장 생활이 훨씬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동료들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보이기 시작했고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는 관계가 되셨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게 되어서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자신감도 생기셨다고 합니다. 판단하지 않는 침묵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관찰이고 자비로운 이해이고 깊은 성찰입니다. 이제 세 번째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랑하고 싶을 때는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혹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거나 승진을 했다거나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할 때 말입니다. 또는 자신이 선행을 했을 때, 공덕을 쌓았을 때, 수행을 열심히 했을 때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런 마음은 사실 매우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자랑하는 마음, 자만하는 마음이 수행에 큰 장애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남을 낮추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하늘에 태어난다고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랑하고 자만하는 마음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과 같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반면 겸손한 마음, 침묵하는 지혜는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만들고 진정한 만족을 얻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과 같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설림보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산속에서 혼자 수행하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내려와 사람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서 그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스님이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 길게 설명하자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 자신이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깨달음은 나라는 것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스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깨달았다고 자랑하려는 마음 자체가 아직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 후로 그 스님은 다시 산으로 들어가서 더욱 깊은 수행에 정진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진정한 지혜는 겸손함 속에 있고 진정한 공덕은 숨겨져 있을 때 더욱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순전히 내 능력만으로 된 것이 아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희생, 스승의 가르침, 주변 사람들의 도움, 사회의 뒷받침, 그리고 무엇보다 부처님의 가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모든 좋은 결과는 과거의 선업의 과보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성공이나 행복은 과거에 쌓은 공덕의 결과이므로 교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무상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좋은 상황도 언젠가는 변할 것이므로 너무 집착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는 그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십시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발언하십시오. 다섯째, 침묵 속에서 더욱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하십시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더욱 겸손하게 정진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자만심을 다스려 왔습니다. 한 보살님은 자녀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그 대신 조용히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기부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얻으셨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더욱 존경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법우님은 사업이 잘 되었을 때 자랑하는 대신 그 공덕을 직원들과 나누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뜻깊은 일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자랑하고 싶을 때의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덕을 더욱 크게 키워나가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변명하고 싶을 때는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혹시 잘못을 했거나 실수를 했을 때 즉시 변명부터 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사정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물론 때로는 정당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변명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것이 수행의 기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장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고 죄를 짓고 죄인 줄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참된 참회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명을 하면 할수록 잘못은 더욱 커 보이고 신뢰는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인정하고 침묵하면 오히려 존경받고 신뢰받게 됩니다. 6조 해능대사의 일화를 보겠습니다. 해능대사가 아직 어린 사미승이었을 때
실수로 스승의 소중한 물건을 깨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미승들은 변명을 해야 한다. 누군가 다른 사람 탓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해능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스승 앞에 나아가 조용히 합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스승은 오히려 이런 해능의 태도에 감동하여 더욱 깊이 가르치게 되었고 나중에 해능이 육조가 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변명하지 않고 침묵으로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것은 큰 용기이자 깊은 지혜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즉시 변명하려는 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내가 변명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스스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둘째, 변명 대신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간단 명료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짐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하십시오. 넷째, 자신의 잘못을 통해 배울 점이 무엇인지 성찰해 보십시오. 실수도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하지만 이것도 변명이 아닌 진정한 해결책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더 큰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장님은 회사 운영에서 큰 실수를 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직원들 앞에서 솔직하게 사과하고 책임을 지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직원들이 오히려 더욱 사장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고 회사도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보살님은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과드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서로를 더욱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변명하지 않는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릇된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진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바꾸는 침묵의 4가지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분노할 때는 침묵하라. 둘째, 판단하고 싶을 때는 침묵하라. 셋째, 자랑하고 싶을 때는 침묵하라. 넷째, 변명하고 싶을 때는 침묵하라. 이 4가지를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불자님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며 진정한 지혜를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실천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마음, 반응하고 싶은 마음을 참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부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고 위대한지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불자님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다른 불자님들께도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덕이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되어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불자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